할렐루야.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화요일 새벽 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72장 찬송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영광 위에서 살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어젯밤에도 많은 비가 정말 무섭게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장마 기간 가운데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또 많은 수해의 피해가 없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하나님 모든 연약한 환우분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잠시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주님 바라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영광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이 한날의 삶 가운데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믿음의 힘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기도합니다. 믿음의 귀한 역사와 누리며 오직 은혜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날도 주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으로, 힘과 능력 주심으로, 믿음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장마 가운데 많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곳에 안전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또 수재로 많은 피해가 난 곳에 하나님께서 또 위로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병마와 싸우며 또 병석에 누워있는 많은 환우분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 더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달리다고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역사 누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나누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귀한 은혜의 말씀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15장입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열왕기하 1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샤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지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라의 남은 행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벳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그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날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볼 때에는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관점이 있고 그렇지 않은 관점들이 있죠. 특별히 열왕기하는 이제 기독교적인 관점이 아주 잘 나타나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유다의 왕이 바뀌고 이스라엘의 왕이 바뀝니다. 유다의 왕이 아마샤가 죽고 이제 아사라가 왕이 되고 아사라 다음에 요담이 왕이 되고 북이스라엘에서는 또 여로보암 2세죠. 맨 처음 여로보암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름이 똑같아서 두 번째는 여로보암 2세 그럽니다. 여로보암 2세 다음에 스가랴가 왕이 되고 그 다음 살룸이라는 사람이 반역을 해서 이제 정권을 뒤집죠. 이렇게 왕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먼저는 아사라가 나오는데 아사라는 나병에 걸렸다고 나와요. 여러분 혹시 성경을 좀 이렇게 읽다 보면 그 유다의 왕 중에 나병 걸려서 별궁에 거했던 그 왕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우시야 있죠. 우시야. 그렇죠? 아사라는 우시야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두 개예요. 아사라가 본명이고 우시야가 아마 왕명일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의 원래 이름이 있고 그다음 왕으로서 가지는 그런 이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시야를 생각하면 이 아사라는 조금 더 잘 볼 수 있게 돼요. 우시야는 사실 좋은 왕이었어요. 여기도 말씀 가운데 나오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랬는데 그의 흠이 뭐냐면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근데 역대하 26장을 보면 우시야의 행적들이 잘 나옵니다. 우시야가 왕이 되면서 국방력을 강화합니다. 그래서 성벽을 이렇게 보수하고 또 군사훈련을 잘 시켜서 이제 외세로부터의 모든 침략으로부터 안정을 꾀하고 그 옆에 블레셋, 암몬 이런 데들을 다 굴복시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농업에는 뭐가 필요하면 물이 필요하잖아요. 수로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 농업을 발전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또 뭐가 성장하냐? 경제가 성장하죠. 우시야는 이 나라를 안과 밖으로 정말로 안정시킨 그러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열왕기 하에서는 이 우시야 아사라에 대해서 딱 두 가지를 기록해 놓았어요. 저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했다. 그러나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이게 뭐냐면 철저히 기독교적인 관점이라는 거예요. 잘한 건 많아요. 잘한 건 많은데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게 행한 것 오케이. 그러나 그래 산당을 아직 제거하지 않고 이 산당이라는 것은 지난주에도 몇 번 나와서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 드려야 되지만 여기저기에 산당 지어놓고 여기서 제사 드리면 돼 이래가지고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신앙의 편리함들을 주어서 원래 본질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거죠. 이 시대의 온라인 예배 같은 거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 백성들이 신앙을 조금 더 힘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역대하를 보면 또 이런 게 나옵니다. 이 우시야가
원래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 때는 오늘 여기에 보면 여골리아라고 하는 어머니가 나오는데 그 어머니가 예루살렘 사람이거든요. 이 신앙이 좋았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줘요. 성경 가운데 이렇게 기록된 것은. 그리고 또 역대하 때에 보면 이 우시야 때에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있을 때 그리고 어머니가 있을 때 그때 신앙을 지켰어요. 그런데 선지자가 죽고 어머니가 죽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요, 다 이렇게 사라지고 난 이후에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제사는 제사장이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왕이 자신이 신하들과 함께 그 제사를 주도하려고 하다가 그때서부터 나병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는 이제 나병의 원인과 모든 것들은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나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궁에 들어가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 있고 그 요담이라는 왕자가 궁에서 모든 백성들을 대리통치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기를 영적으로 붙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이렇게 매달렸지만 그 사람들이 떠나가고 나니까 혼자 남았을 때, 지난주에도 혼자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 한번 나눴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 실수와 잘못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아사라의 모든 모습들을 딱 두 줄로 기록해 놓았어요. 정직하나 그러나 이랬다. 그래서 나병 걸렸다. 이러고 이 아사라 우시아에 대해서 열왕기하는 끝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8절 이후로 쭉 보면 스가랴가 나오는데 이 스가랴도요 이제 예후로부터 해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자손인데 이 스가랴도 똑같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죄거든요. 그러나 이 살룸이라는 뭐랄까 신하라 그래야 될까요? 그 뒤에 있는 사람이 그를 반역해서 이 왕권을 바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예후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네 이후로 4대까지 왕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정확히 그렇게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정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가운데 꼭 그렇지도 않은 때도 있어요. 언제냐면 요나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요나서. 요나서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수르에 가라. 이제 아수르는 니느웨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라.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라고 얘기해라. 이건 심판의 계획이죠. 멸망할 거다. 요나가 이렇게 삥삥삥 돌다가 결국은 가서 거기서 멸망을 선포했는데 니느웨 백성이 다 회개했어요. 전부. 울며 회개하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어요. 뜻을 돌이켜서 니느웨에게 내리려고 했던 심판을 내리지 않았죠. 오늘 말씀 가운데도 그래요. 여로보암이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9절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 이 스가랴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났다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이 예후의 집안 가운데 내리려던 심판을 저가 회개함을 보고 내리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 다른 데들을 짐작해 보면.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짓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하신 그 계획 그대로 심판받게 된 거죠. 심판의 기능은 벌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회개시키는 게 목적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 것도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거기서 무엇인가 깨닫고 하나님께 나오기 위한, 기적도 하나님께 나가기 위한, 고난도 하나님께 나가기 위한, 모든 심판도 하나님께 나가기 위한 그 목적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돌이키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심판과 심판, 또 계속해서 죄와 죄의 모습 가운데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왕도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죄를 범했다. 그래서 심판받았다. 이게 사실은 끝이에요. 오늘 두 왕의 이야기가.
이 사람들이 몇 년을 통치하고 또 이 스가랴는 6달 동안이니까 정말 짧게 2달 통치한 왕이 있고 또 6달 통치한 왕인데 이들은 뭐 별로 일도 안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들도 똑같이 아무리 많은 일을 했어도 똑같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 앞에서 어떻게 했냐,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우리도 스스로 많은 업적이 있어요. 우리가 돈을 얼마를 벌고 사회에서 지위가 어떻게 되고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살았고 내가 내 집 하나 장만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런 많은 생각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했냐,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에는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거룩함과 또 우리의 성결함,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정말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벌 주실 그러한 기준이 되죠.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많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늘 어떤가, 이것을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아서 우리의 삶에 오늘도 돌이킴이 있고 변화가 있고 회개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적인 관점으로 또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보아야 됨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아버지, 우리도 세상 가운데 세상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많은 것들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의 속마음은 어떤가, 내가 무엇을 하고 많은 것들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나의 마음은 어떤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모든 것들을 행하고 있나, 아니면 억지로 또 짜증내고 투정하면서 때로는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고 있나, 아니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포용하면서 또 이해하고 양보하면서 하고 있나, 오직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그 믿음의 기준들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마음의 중심에 보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죄와 유혹과 악한 것으로부터 이기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와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일터마다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또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과 중보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하나 들으시고 역사하셔서 기도하는 모든 바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허공에 올리는 메아리가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지키시고 모든 성도들, 모든 재직들, 또 모든 목장 기관 위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열방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박종원 선교사님 말라위의 무료급식 사역 진행해서 많은 아프리카 아이들 함께
식사 지원하고 있다고 연락 주셨고, 또 케냐의 송경원 선교사님은 무릎 이제 재활하고 허리 한 번 더 시술하고 이제 케냐에 들어가신다고 그랬고, 또 김성영 선교사님은 그 포코 지역에 그 아프리카인데 양쪽 다리가 이렇게 불편해 가지고 그 아이 수술시키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다, 이런 편지들 계속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돕고 섬기는 그러한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선교는 아니지만 9월 9일부터 해서 우리 그리스, 튀르키예, 로마 또 성지순례팀 출발하려고 합니다. 19명 지금 예약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마다 또 생각날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